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부활주일 6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여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 여전한 소망은 부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해 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이 된 것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세상부터, 지금부터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껏 드리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곡을 메들리로 같이 좀 이렇게 밝은 곡 찬양할 텐데, 우리가 뭐 크게 박수를 원래부터 막 치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또 요새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지만 뭔가 몸짓과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 리듬을 타면서 이 찬송에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같이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높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바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잠깐만요. 조금 좀 낮게 느껴지죠? 이게 저를 배려해서 키를 하나 낮췄는데 제가 요새 점점 이렇게 되니까 반주자께서 키를 좀 낮추셨는데 그냥 오리지널 G로 하는 게 A로 하는 게 좀 낫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익혔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다음에 한 곡을 주님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입니다. 원래 4분의 3박자 찬양인데 우리 4분의 4박자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전주와 간주하면서 찬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1절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2절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쇠하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저으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간주. 두루마리 삼고 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직접 오시고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히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평소에 잘 오시지 못하던 어머님들도 같이 오셔서 너무나 뜻깊고 기쁩니다. 먼저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중보기도에 관해서 변경이 있음을 광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정확히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헌신자들, 중보기도를 하겠다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광고였습니다. 시간이 이제 일주일에 30분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지 않아도 집이나 편한 장소에서 일주일에 30분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 사역부입니다. 백세나 집사님, 손영경 목녀님, 이은서 목녀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마지막까지 신청을 일단 받고요. 아마 중보기도 제목이 이제 돌아가는 거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기도하는 방식, 직접 교회 오셔서 신청 카드를 쓰셔도 되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편하게 중보기도 사역부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취합해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내용이 있을 때 서슴지 마시고 기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교회 오신 어머님들 우리 직접 선물을 광고 다 끝나고 드리고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이미 또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산 13주 과정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숙제를 이제 요약 숙제를 다 대부분 내셨는데 그러면서 13부 구약 1부죠. 이제 우리가 9월 달부터 구약 2부를 또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읽게 될 텐데 잘 마치셨고 또 평가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보내드릴 건데 평가서도 좀 보내주시고 또 소감문도 간략하게나마 제출해 주시면 5월 말까지 이렇게 하시면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의 삶의 과정에 수고 많으셨다는 내용 중에는 사실 이 과정에 우리가 자가격리를 겪으신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간에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붙들렸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생명의 삶은 원래 이제 오늘 오후에 성령 체험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사정이 생겨서 연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연기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 형제님, 임선영 자매님, 부부, 그다음 윤소희 자매님 이렇게 세 분이 계속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에 장정수 어머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기라 집사님 아버님, 백성호 아버님 굉장히 또 주중에 힘드신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의식이 조금 없다. 그래서 중환자실 가 계시기도 하고 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시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머님들 먼저 교회에서 드린 선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또 어린이들이 또 부모님들에게 여기 계신 부모님 또 영상으로 보신 부모님들에게 또 보여드리는 순서 동영상으로 준비된 거 있습니다. 선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 시청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머님들 세 분 오셨는데 나와서 교인들 향해서 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네. 그죠? 선물 내용. 이거는 예쁜 손지갑. 너무 큰 거는 연세 드시면 무거운 게 무조건 싫습니다. 가벼워야 되고. 손지갑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잠깐 계시면 잠깐 계시고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 교회 이런 어머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로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저 교회 많이 오시지 못하고 또 건강이 악화돼서 오시지 못하는 많은 분들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온라인 보시는 어머님들 계십니다. 모두 주님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육신이 날로 쇠약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생활 동영상 어린이 교육부에서 만든 거 보겠습니다. 강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맨날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딸이겠죠. 모두 당연히 하나만 옷, 피아노랑 귀엽고 요리를 잘합니다. 우선만 색깔 원하는 원하는 굉장히 붉은색이죠. 굉장한 존재. 저는 심지어 저 정도 굉장한 존재님이라고 하죠. 그냥 너무 잘 입으시고 신념이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성격이 그냥 아주 좋으시고 부지런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공부를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마음씨가 되게 비단계 같으시고 우리 되게 잘 챙겨주시고 우리 가족들 나눠주시고 키 크고 머리 좋고 착해요. 재밌으시고 되게 웃기시고 아빠는 너무 선량했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 확 됐어요. 가정의 친구 같아요. 좀 존재감을 많이 화면도 행복하면서 사랑했어요. 웬만해서는 화내죠. 아빠는 친절하고 잘 놀아주세요. 성격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를 사랑하는데 다리를 엄마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원하는 집?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이 억압되지 않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와주세요.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좀 흑석이기도 하고 가끔씩 화도 내고 그렇지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제가 먼저 가끔씩 화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잘 그래도 받아주시고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관심 많이 주시고 그래가지고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비스트에서 같이 살자. 그냥 엄마 아빠랑 그 비스트리 편해서 지난 20년간 저으로 살았으니까 사람으로 살자. 그냥 저 요즘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붙었는데 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그 정도. 엄마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감사의 극대치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아직 사랑이랑 감정을 다 알고 나후에 엄마 죄송합니다. 항상 엄마 아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말은 별로 안 하지만 항상 사랑해요. 아니 카메라 앞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항상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녕. 안녕. 마이크 때문에 좀 안 들린 부분들이 좀 분분하게 들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은 잘 신앙을 잘 성장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사랑해요 소리를 못 들었지만 우리 모든 분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하셨던 자녀가 있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후 여섯째 주일 저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분분하는 통로로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으신지요. 늘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며 자녀를 위해 자신의 입과 안위를 포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많은 순간 부모의 사랑을 쉬이 잊어버리고 최소한의 의무를 한 것으로 위안을 삼는 참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보답은커녕 자랄 때나 장성한 이후에도 부모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은 부끄러운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오랫동안 외면하고 늘 기다리게 하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무정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깨워주시는 주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고도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식과 은사와 복을 받았지만 교만하여 분쟁과 음행과 시기와 다툼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저희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의 필요 때문에 불평하며 또 돈을 섬기고 또 성공하려는 욕망과 내 평생 소원 등을 주님보다 더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대로 저희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삶의 염려와 불안으로 위축되고 교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 원택트 사회를 초래한 것도 자연환경을 주님 말씀대로 다스리기보다 이기적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고 파괴했던 저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희가 동일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이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어른이 되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쇠약해지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병석에 계신 강성희 집사님 어머니를 붙들어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어머니의 몸과 영혼을 불러 보호해 주십시오.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신 베트남 집사님 아버님을 기억해 주시고 위급한 순간을 잘 넘겨 점차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의 성과 생명의 상 성경 공부를 통해 영양식을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오는 이 시간이 이후로도 저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모임 제한으로 온라인 모임만 가능한 지금 상황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목자 목사님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보다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을 네팔의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나진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어려움 속에 오히려 더 하나로 뭉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금 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탈북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김대영 한수 부부를 사역자로 세우신 주님께서 이 가정에도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삶을 탈북 청소년 사역에 헌신한 주님의 일꾼들에게 복주시고 한국교회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을 성령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되새겨 한 주간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또 오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의지, 신뢰 모두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의 그날까지 지켜줄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좀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주시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이 이제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주보 안에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돼 있는 구절과 우리 옛날 분들이 익숙하신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 두 구절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세 번역 먼저 읽고 개역 개정 두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일도 주님 능히 견뎌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뭐 설교 제목과 그 기도의 사실 설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또 이야기를 좀 이리저리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구절은 우리가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살면서 붙들게도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탑 5 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어떤 구절들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 영접할 때 딱 한 번 아니면 죽을 때 딱 한 번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은 것들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뭐 얼마든지 매일매일 좀 적용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세 번역 성경과 함께 개역개정 성경 이렇게 두 성경을 같이 이제 적어드리면서 같이 읽었는데 눈여겨 보신 분이라면 표현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세 번역은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시험 이렇게 표현됐어서 뭐 같은 시자니까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까다롭게 이거 뭐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진짜 시련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혹은 유혹인가 이렇게 사실 좀 이리저리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건 모두 다 이제 번역상에서 온 그런 과정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한번 듣고는 잊어버릴 수도 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련, 그러니까 트라이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막 겪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또 시험도 우리가 보통 시험이 들었다면 테스트를 당한다는 시험도 있고 템테이션이 온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련이고 또 경우에 따른 시험 또 경우에 따른 유혹으로 설명이 되어주는 그런 상황들에 마구 쓰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문맥을 보면서 아, 이때는 유혹이겠구나. 어떤 때는 시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막 시험 당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야고보서 말씀이죠. 근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네 독자를 바치라고 분명히 시험하셨다 돼 있는데 이렇게 또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야고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것이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때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테스트라는 의미에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이게 시련으로 우리가 겪는 거죠. 아유, 독자들 겨우 얻었는데 그 아들 바치라면 이게 시련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시험하실 때 우리가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것이 시련으로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좀 이해하기 쉽다면 시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시련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경은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시험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좀 간략하게 우리 머리에 남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3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만 겪는 시련은 없다. 나만 겪는 시련은 없다. 오늘 제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되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그 자체도 물론 힘듭니다. 어려운 일 그 자체가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Why me? Why only me? 뭐 이런 생각. 다른 사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사실은 뭐냐? 이거죠. 사실은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 흔히 겪는 시련이다. 이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It's common to mankind.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모든 mankind, 그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냥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 시련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말씀만 똑 떼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문맥에 따라서 계속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어떤 경고의 이야기에서 연장선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 경고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했죠. 이게 일반적인 교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든 거 보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우쭐해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우쭐해지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이 갖게 빠지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는 것을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죠. 그 우상숭배의 핵심은 교만한 나를 섬기는 건 뭐라도 난 섬긴다. 내가 뭘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것.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성공이 됐든 이런 것이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두 번째 간음도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는 나의 성적 쾌락을 바른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겠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를 책임져 줄 겁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다라고 얘기했죠.
또 마지막으로 그 불평 이런 것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트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 너에게 번복이가 되고 경고를 삼는다. 이 유혹과 시험 때문에 이게 섞여서 오는 것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똑같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이 뭡니까?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이유도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지내고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많고 분쟁이 있고 서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다 야기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은사도 많이 받고 지식도 충만하고 많은 체험도 있어서 교만해지니까 그런 특권에 교만해지다 보니까 우상숭배, 간음, 시험, 불평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나타나서 그런 분란과 어려움과 이런 양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똑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큰 틀 안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고린도 교회가 갖게 되어 있는 분쟁과 분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 이런 것들이 그들만 겪었거나 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시련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시련을 겪을 때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다 이런 생각은 일단은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표현을 좀 어떻게 보지만 조금 지나친 자기 망상증 생각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정도로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겪게 되는 그 시련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모양은 다를 수 있죠. 뭐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이들 들어보셨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한 증기기관이 시작돼서 증기 열차가 만들어지면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전돼서 여러 가지 전기를 활용했던 그 시대였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발전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 시기죠. 근데 이제 거기서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돼서 듣기만 해도 뭔지 모르고 잘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어쩌고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고 자율주행이고 로봇이고 사물 인터넷이고 등등 진짜 어떤 거는 이미 우리가 실생활 쓰고 있지만 무섭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한 시대를 살고 있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듣고 야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운전을 내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마치 승마가 옛날에 말 타고 다니는 시대는 필수였는데 지금은 승마는 스포츠 취미로 바뀌었잖아요. 누가 말을 타고 갑니까? 차 타고 가죠.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이 일어나면 운전은 취미입니다. 오늘 너무 심심한데 내가 직접 한번 운전해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어디서 어디 가자 딱 눌러놓고 마음대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막 도입했다는 거죠. 가상현실이라는 메타버스 시대가 돌입한다. 등등 용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대인데 하여간 뭔지 모르게 뭔가 놀랍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점점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인간으로서 겪는 어떤 유혹 또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해보는 어떤 시험의 방식들 이건 똑같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의 어려움들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건강에서 오는 어려움, 물질에서 오는 어려움,
또 게으름의 이슈, 욕심의 이슈, 어떤 중독이냐, 뭐 이 등등 이런 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바뀐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겪었던 사람들의 시련이나 고린도 교회 1세기에 겪었던 사람의 시련이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시련이나 똑같은 그런 시련이라는 거죠. 나만 겪는 그런 시련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나눔을 듣고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뭐 좀 어떻게 보면 다 그게 그겁니다. 다 우리가 겪게 하는 것은 경중의 차이가 있고 모양은 좀 다르고 변수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다 그게 그건 요 틀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인데 야, 인생이 뭐냐. 결국 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이제 부모님 보내드리는 과정이고 부모님 다 보내드리게 하면 내가 이제 가는 과정이고 뭐 그냥 그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딱 그거 같아요. 태어난 건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지만 공부 오늘 하고 또 공부 잘했다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 하여간해서 뭐 공부해서 사업을 하든 직장 하든 사람 만나서 뭐 싸우고 뭐 어떻게 하다가도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또 기쁨도 있고 또 뭐 속상함도 있고 뭐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 보내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제 내가 갈 차례고 뭐 이런 거죠. 물론 이 말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는 전제죠.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거는 요즘 이제 독신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그 결혼에 관한 7장에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죠. 꼭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만 정상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시대 흐름도 그렇죠. 결혼 안 한 분들,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또 입장을 존중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대개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시련이란 우리가 뭐 나누는 데는 모두 이 과정 안에 있는 일들이죠. 아무리 큰 일을 당해서 눈이 캄캄하고 뭐 나만 망한 것 같고 뭐 이렇지만 다 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이 없다. 모든 common to mankind. 내가 겪는 시련 그래 다 세상 사람이 겪는 시련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때 그것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어떤 힘든 일, 그런 고난의 근거는 출발은 사실 죄에서 온 것이고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인물들의 예를 보면서 본보기를 삼는 게 그 사람들이 겪은 일, 내가 겪는 일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목장과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요번엔 당신이 일어난 일, 다음엔 내가 일어날 일, 뭐 이런 일이죠. 그러면서 서로 위로가 하고 힘을 얻고 조언을 듣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만 겪는 시련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시련만 허락하신다는 표현이고 개역개정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비슷한 말을 좀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 설교에서는 사실 메인 주제이기도 하죠. 이런 걸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한편으로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야, 이게 어떻게 될 거지? 눈앞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평소에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서 해봤던 일들이야,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을 딱 닥칠 때 앞이 깜깜한 것이죠. 나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중압감이 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인데, 그때 붙들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시련을만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뭐 겪은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려서 아이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겪은 이야기를 뭐 같이 제가 이제 체험한 이야기라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고 2달 정도다 이런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 조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저희가 생각하기엔 다 순서가 아버님 먼저고 그 다음에 어머님 이렇게 생각했고, 또 암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좀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거 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막 그랬죠. 그럴 때 이제 기도할 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데, 분명한 거는 그 일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힘들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디테일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 일이 끝나고 딱 제가 섰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나는 그냥 신뢰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런 일 허용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제가 믿고 붙들겠습니다. 그 붙들고 기도하고, 그 위에는 또 오히려 감사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도 힘들과 슬픔 가운데서도 잘 해결이 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은 반응할 대책들이 있을지 몰라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두렵고 어려움이 공포가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는 너무 힘들다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끝에 결론을 내가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구나. 내가 딱 감당할 수 있을 때만큼만, 그런 거 어떤 거는 이렇게 막 도와주셔서 쉽게 풀어주시고, 어떤 건 내가 좀 힘든 시간을 겪지만 하게 하셨지만 결론은 하나님 말씀 맞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딱 닥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막 힘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내 생각이고 더 정확히 나의 감정뿐이다 이거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더 정확히 내 감정에 의하면 감당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감당할 수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판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주시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너 할 수 있어 해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너 부딪혀 봐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그게 뭐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그걸 인내할 수도 있게 하시고 어떤 성령의 은사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우리 어떤 신앙의 근력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시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인 것이죠. 이 시련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반응이 힘들어요 하면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피하려고 애쓰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그 위치에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뭐 근육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몇 킬로짜리를 들어서 보통 3세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3세트인데 도저히 내가 좀 들기 힘드는 무게 정도 들고 안 되겠다 하면 맨날 근육이 고만고만거리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할 때 몇 번 더 해라 그러더라고요. 예, 트레이너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6학년이 곧 되니까 제가 뭐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다. 건강 관리만 하면 된다 해서 이제 이러고만 있습니다만 원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때 근육이 찢어지고 그때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서 근육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방법도 성장시키는 것도 그런 거죠. 감당이 힘들어요. 너무 쉬운 거는 사실 우리 잘하지 않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라고 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그것을 견뎌나가 볼 때 우리는 뭐 마음의 근육이 찢어지고 그때 성령님의 단백질이 들어와서 우리가 든든해지는 더 강건해지는 그런 원리 똑같다는 것이죠. 사실 이래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시련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가끔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이 정말 평탄한 분이에요. 정말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그래서 연세가 오래 사셨는데 근데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뭐 이런 거죠.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은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평탄하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사셨지만 당신의 인생의 폭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너무 좁은 거죠. 그러면서 평탄하게 사시는 거죠. 그런 인생을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셨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어떤 시련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찢으시고 그 성령의 단백질을 부어넣으셔서 우리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것을 점점점 크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시죠. 근데 그때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보자 라고 해서 나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다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은 사람을 품고 포용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을 줬을 때 나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비장의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의 두 개, 하나는 감당할 힘을 내가 줄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 힘들면 피할 길 내줄게 이겁니다. 감당할 일은 내가 줄 테니까 해봐라 이런 것이고, 정 버거워서 힘들고 이거 요즘에 조금 아직 안 되겠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계획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주로 어떤 카드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시는 카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카드, 전자, 후자.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것을 주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전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후자. 그죠? 우리는 주로 뭘 원하냐면 후자를 원하죠. 피할 길 주세요. 이거 시련 자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빨리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싹 피하거나 아니면 이 시련이라는 것이 100으로 처음에 왔다가 80, 70, 60, 6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걸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바람과는 좀 달리 전자, 우리의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우리 고백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다가 뭐 갑자기 시련이 싹 사라지거나 길이 확 열린 건 아닌데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내가 옛날 같이 힘들지 않다. 이 고백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자꾸만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서 그것을 나도 자꾸만 신앙의 근력을 찢어내면서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전에는 어휴 큰일 났다, 나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그래 해보자 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또 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단기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5년, 10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힘을 계속 주시는 그것이 나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살아에서 얻는 통찰력, 어떤 인내력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 안 될 때 두 번째 카드 뭐라고요? 피할 길 열어주시죠. 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 또 우리는 뭘 실수를 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련한 피할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신앙 속담이 있습니다. 한 십자가 피하려다가 10십자가 만나게 된다. 뭐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십자가 이거 안 됐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는데 10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엉켜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할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적으로도요. 제가 구체적인 제 경험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꼬였는데 그걸 이제 이 관계를 내가 끊을까 그런 생각도 유혹 듭니다. 내가 관계 정리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까지 기다리는 이 힘들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만 나중에 모든 게 그냥 아름답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당시는 편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한 십자가 피하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10십자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판단을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감당할 힘을 성령의 힘으로 주십니다. 또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뭐든지 그것은 그래, 내가 이건 감당할 만한 것인가 보다. 그럼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가 이걸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정 안 되면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 길로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모든 이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미쁘셔서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겪는 시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시련을 겪어나갈 때 우리에게 한쪽으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한쪽으로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성경이나 찬송가도 하나님의 성실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실하다 할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중학교 때 교훈이 성실이었어요. 성실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근면성실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부지런히 뭐 한다면 계속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신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뜻보다 더 그냥 한 가지 기억하면 약속을 잘 지키신다. 그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신실하다. 사실 신실의 뜻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죠. 저 사람은 왜 믿음직스러운가? 한 번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용이 있고 믿음직하다. 그래서 영어로 God is faithful, 믿음직하다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믿음직하고 신실하신가? 그분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본문에 또 출처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들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질로 생각하고 교만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간음과 시험과 불만 불평에 빠져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라고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세대, 거기서 태어난 이 세대를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니까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은 아닌데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근데 네 마음이 정말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너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표현으로는 대대손손이, 다윗 왕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왕이고 손자가 왕이고 집안 대대로 왕조가 되는데 영원한 왕조로 삼아주겠다. 다윗이 뭐 감동을 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무엘 7장이 그런 감격스러운 시를 읽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 왕의 솔로몬도 뭐 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읽어보셨지만 모든 다윗 왕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불성실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세워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세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쭉 읽었으니까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발람 선지자란 묘한 인물이 있죠. 거짓 선지자인데
또 이렇게 또 싱싱통하게 또 맞는 말도 했던 사람이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거기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죠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 입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성경 약속, 신약이란 뜻이 새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은 약속, 하나님과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즉 영접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그 약속을 우리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우리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읽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날에, 재림 때, 종말 때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참 미스테리어스한 말이죠. 나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 하나님 눈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사실 조금 믿기 어려워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니까. 지금 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다 선한 분이고 다 좋은 분들이죠. 우리 이영화자님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다고 오늘 따님에게 직접 고백도 드려요. 뭐 다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마음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과정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님 다시 나타날 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실 것 같습니까? 못 이루실 것 같습니까? 이루실 이유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있는데 만변하면 끝이에요. 제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예요? 보니까 너는 틀렸대. 그건 옛날 이야기고 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사랑 많은 사람이라도 이제 너랑 나는 끝이야. 그럼 끝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마음씨 좋고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일 때 딱 정됐어. 딱 관계 끊어버리면 끝. 그게 아니라 그래 한번 예수님 안에서 약속. 너 언약을 맺었다. 그럼 내가 끝까지 너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시련과 어려움과 우리 자의건 타의간의 많은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봐서 우리를 키우려고 그러나 우리에겐 시련의 모양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이런 일은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해나갑시다. 우리 인생 누구나 다 당하고 겪는 일이다. 또 두 번째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감내해 나가면서 우리 신앙의 실력을 근육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를 삼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또 우리도 그
또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변화시켜 나시고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시험을 닥친 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뭐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또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지난 삶과 또 지금 겪고 있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정말 주님 하나님의 판단이 맞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또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붙들고 신뢰하고 고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붙들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정말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라도 우리를 깨우쳐 회개케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겪는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불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힘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키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점점점 커다랗고 힘든 일도 능히 감당하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 능히 포용해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신다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또 다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